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믿는 것이고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는 우리의 영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은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 말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할 때 하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 그리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 먹고 그리고 나오시면 또 다시 주님을 맞이한다. 이런 농담들을 하는데 이런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공기나 햇살보다도 더 가깝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물론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마움을 조금은 알겠지만 고마움도 모르고 또 우리가 햇빛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내가 있는 곳곳에서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 속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유일한 귀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계명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곧 내 존재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슈마 이스라엘, 즉 쉐마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존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다. 그래서 그 귀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한테 도움도 청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재산이나 명예나 건강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줄 아는 그런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유일신 신앙 그러면 하나님 한 분 딱 요것으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갖는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병행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삶에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힘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의 핵심은 내 가장 작은 이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정말 얼마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실천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내 마음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 사랑,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나는 교리를 잘 몰라서, 말씀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죽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소위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나라에서 촛불, 태극기 그러면서 서로 이게 진영이 나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태극기라는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되고, 이 태극기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옆에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존재하는 그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으로부터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그냥 돈을 버는데 필요한 이용하는 이용거리로만 생각한다면 그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그거는 피하고 싶은 내 이웃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돌보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볼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것도 하고,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을 완성하는 것은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몸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결국 내가 이웃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처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 안 하는 게 이웃도 사랑 안 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감은 내가 귀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 그런데 그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이웃을 동시에 주셔서 그들과 힘을 합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룰 때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보게 되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늑사발 만들고 막 험담을 해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 사람의 말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시어머니 욕은 엄청 해요. 이것도 가짜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가 막 짜증스럽다고 해서 남한테 막 그 자녀 험담을, 이것도 가짜예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이 소중한 존재.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막 그냥 험담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해까지 끼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집에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는가. 그냥 주차도 그냥 띡 해놓고 지가 필요하면 전화하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놓고 저 옆차가 잘 나갈 수 있나? 한번 이렇게 한 번쯤 더 돌아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서 좀 뒤로 빼주고 앞으로 좀 가고 하는 그런 어떤 관심을 베푸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차만 중요하다 그래갖고 그냥 남의 차 가로막으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탁 채워놓고 아무리 밀어도 안 밀리고 그러고는 나오라고 전화 그러면 아주 귀찮은 듯이 한 10분 걸려서 나와서 겨우 빼주면 다행이지라는 마음 자세를 갖는 그런 모습은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이데아적인 그런 개념, 관념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유일한 존재로서 귀한 그런 가치를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고백한 것에 맞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그 장소는 내 이웃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이웃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저께 싸웠던 그 이웃이 하나님과 내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내 삶이 잘 될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늘 싸우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악다구니 부리고 그냥 핏대를 쏟고 그러고 막 다투고 그러고 살고 교회 가서 탁 앉아서
거룩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통과. 우리가 6월절 때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냥 넌 필요 없어. 아니 왜요? 저 좀 봐주세요. 그러면 화해하고 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장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절간에 앉아서 무슨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만나고 부딪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종교는 뭘 잘하면 신이 나르게 뭐 도와주면 그 신에게 뭐 시주를 하거나 뭐 봉양을 하거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고 너 정말 나한테 고마워? 그럼 너 이웃한테 한번 잘해봐. 너 정말 나한테 고마우면 너 길거리에 가다가 구걸하시는 분한테 네 돈 있는 돈 10,000원 한번 줘봐. 너 10,000원도 못 내잖아. 그러면서 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헌금하는 건 다야. 그거는 뇌물이야. 왜? 진정한 그 사랑은 정말 길거리에서 정말 구걸하는 분에게 아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딱 보면서 저건 사기꾼이고 저 뒤에는 거대한 조직이 있고 저거 주면 돈 다 뺏기고 뭐 그래서 결국은 아니야 도와줄 필요 없어. 그래서 손을 딱 땄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보고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뭐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요지부동이세요. 왜? 이미 보셨어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손을 움켜쥐고 조금도 나누지 않았던 그 손을 풀어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그 14절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남아있는 죄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몸소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그게 유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 1장 15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 이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의 말씀은 이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사람들이 가뭄이 나니까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그냥 늙은 시어머니하고 이방인 며느리 둘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미국에 이민 갔어요. 아들 데리고 남편이 다 갔어요. 근데 뭐 한 10여 년 살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그냥 코주국인 며느리 둘만 덜렁 남아서 셋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난 이제 살기 어렵다.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코주부한테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뭐 그랬겠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며느리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는 할머니 따라가겠다.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 모압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살던 모든 환경과 삶의 환경을 버리고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와서 베들레헴의 삶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시집 온 사람들 또는 결혼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단 태생으로부터 다르잖아요.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너는 착하게 사니까 참 좋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것들은. 뭐 우리가 좀 놀라 그러면 놀지 못하게 하고, 술 먹으려면 술 좀 그만 먹자 그러고, 막 흥이 나는데 가자 그러고, 먹지 말자 그러고, 뭐 이러니까 야, 너희들은 필요 없어. 자꾸 우리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인 줄 알면서도 이 룻은 시어머니 따라가. 시어머니가 자꾸 얘기, 아니야, 넌 집으로 가. 너는 집으로 가는 게 좋아. 그래도 이 여인은 시어머니, 나는 죽는 것 이외에는 절대 어머니 안 따라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 교회 한번 가볼까? 선물 준다는데 야, 요새 또 무슨 추수감사절 식사 만찬 먹는 게 야, 낙지 먹으러 가자. 오르르 와서 한번 먹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로 귀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룻은 안 따라오면 좋아요. 그런데 따라오면서 혹이 하나 붙었어요.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짐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난 그냥 내 고향 우리 그냥 친정집으로 가버리면 땡 끝나요. 지금처럼 연락도 안 되니까 이제 빠이빠이 하면 그걸로 영원히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 어떻게든지 다 알아요. 쫄딱망해서 한마디로 남편도 없고 그 다음에 아들도 없고 가봤자 재산도 없고 그러면 내가 저 여자 따라가서 내 인생 종칠 거 있냐. 그냥 나는 내 인생 살란다. 이 시어머니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권면해. 그런데 이 여인은 내 옆에 있는 지금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노모예요. 시어머니예요.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서 그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 2장 3장에 보면 그 룻이 나가서 곡식을 얻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런데 때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이 룻은 나오미를 안 따르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내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결정하니까 그 어머니를 동냥하는 책임,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 옆에 가장 불쌍한 이웃인 그 나오미를 버리지 못하고 그를 평생 그를 떠안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왜 오셨어요? 일단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부터 털어내고 또 문제도 좀 해결도 좀 받고 그래서 내가 잘 되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제가 짊어져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우리가 결단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도 있고 한번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삶은 영원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선택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됐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 혈통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영광의 자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룻은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 은혜를 주셨고 또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의 제도에 의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가장 큰 부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신세가 활짝 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라지도 않고 내가 짐을 짊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짐을 오히려 내려놓은 게 아니라 짊어지었죠. 그런데 그 짐을 내가 감당해도 짐이 안 될 정도로 내 삶이 부유하면 그 짐이 아니에요. 내가 막 쪼들리고 어렵고 힘들면 그건 짐이지만 그러나 그게 내 삶에 아무 영향도 안 돼요. 내가 부유하고 풍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넘치면 뭐 시어머니 한 사람 정도 먹여 살리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짐을 짊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게 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려 할 때 우리 옆에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눈을 못 본 척하지 마세요. 그냥 살짝 내 눈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얼굴을 돌리고 못 본 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짐을 짊어지려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큰 은혜와 복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일, 때로는 짐을 지셔야 돼요. 그 짐을 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짐을 지고도 남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가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 우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발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